사무엘상 강의 61번째 시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비교는 금물이라는 설교를 통해서는 엇나가기 시작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았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인들의 실수, 동시에 사울의 연약함도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악의적으로 비교해도 안 되고 실수로 비교해도 안 돼요. 비교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비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잘 소화하고 이겨낼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도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렸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머리 싸매고 들어눕는 것이 아니라 잘 소화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의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겨내고 또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막아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다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린 여인들의 노랫소리, 그 가사가 사울을 격분하게 했습니다.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사울은 그런 속사람의 강건함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는 곧바로 마귀 역사의 길을 열어준 셈이 되었다. 다음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구약 성서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이튿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울이 밤새도록 내면의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밤잠을 설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저런 병에 노출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힘이 약해지면 정서적인 또는 영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은 궁궐 안에서 정신없는 사람처럼 떠들어댑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헛소리 했다는 것이죠. 계속 구체적으로 이것을 재현하진 않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또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이 없는 또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헛소리하고 중얼대고 또는 망상에 빠져있는 모습, 선망에 빠져있는 모습, 환상이나 환청을 겪는 모습, 이런 것들 저희가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돌아온 왕이 갑자기 정신없이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많이 놀랐겠죠. 자, 근데 마침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죠? 사울의 음악 치료에 관여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급한 대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윗이 궁중 악사, 음악 치료사의 역할을 다시 감당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투입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왜 그렇죠? 사울에게 더 좋지 않은 상황을 연출해 주었기 때문이죠. 다윗 때문에 밤새 괴로워하고
정서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을,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다윗 곁에 두었으니까 이것은 사울의 상태를 더 나쁘게, 어쩌면 최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사울의 신하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어이구, 위태로워 보이죠? 좋지 않은 예감이 듭니다. 무엇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정신병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불안정한 사람이 뭐 손에 칼을 들고 있다거나,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정신이 반쯤 나간 왕이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죠. 자, 힘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에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겠죠. 아무튼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마침내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불안한 영혼의 상태로 사울은 잘못된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결단을 맨정신에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아주 위험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아유, 엄청나게 끔찍한 생각을 한 것이죠. 질투의 대상, 시기의 대상, 왕권 경쟁자라고 여기게 된 다윗, 그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창을 2번 던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다윗이 용케 피하니까 다시 던졌어요. 다윗이 2번째도 피했다는 것이죠. 진짜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살인 미수가 되었으나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인 것과 다름 없어요. 죽이려고 한 것이니까, 정말로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창을 던졌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것이지, 사울의 마음은 아주 확고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윗은 어제와 이제 180도 다른 오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롤러코스터 인생, 다윗의 인생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행히 극단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제 오락가락한다고 보면 정신이 조금 들었을 때 엄청나게 스스로가 생각해도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후회하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없애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와중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심이 인정되는 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일들이 버겁습니다. 그리고 빨리 다윗을 없애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다고 할까요? 사울은 다윗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떼어놓으려고 해요. 일단 천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본격적으로 군인으로서 활동하게 하는데,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호의를 베푼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전투 상황, 군사 상황에 노출시켜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시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뭐 승진도 시켜주고 천부장도 삼아주고 백성들하고 뭐 함께 출입할 수 있게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위태로운 상황에 몰아넣어서 명을 짧게 하려는 수작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제가 사울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양쪽 면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사울과 다윗은 분리되었다. 이것이 14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건 무슨 사울의 입장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다윗은 너무 잘하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와중에도 일을 참 잘합니다. 천부장으로서 맡은 일에 능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떠오르죠. 뭘 어떻게 해도 살아나고 잘하고, 그렇죠. 요셉이나 다니엘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다윗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지혜롭게 잘하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생. 여러분 바로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5절 16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습니다. 미래의 왕으로서 다윗을 생각한다면 참 좋은 상황이다. 좋은 일의 연속이다. 또 그렇게도 이 상황은, 이 장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권 경쟁자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다윗의 이러한 행보는 더더욱 두려운 일이고 더더욱 초조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죠. 전인적인 존재. 전인적인 존재라고 한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하나로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오히려 삼위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 그렇죠?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저희도 한 사람인데 그 안에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존재라는 것이죠.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이고 육은 보이는 외적인 것인데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각각의 요소가 다 건강해야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내면의 건강도 참 중요하다.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하죠.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셔야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몸과 마음만 건강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이해가 아니니까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영적으로도 아주 강건하고 우리의 정서적인 면도 아주 강건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면도 건강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울을 바라볼 때 내면의 건강함, 속사람의 강인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관련해서 제가 3가지 성경 구절만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틈이 벌어지면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다. 마귀가 틈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울처럼 예를 들어서 그 연약한 자가 밤새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죽이고 싶어하고 이런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역사하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그 보호막을, 영적인 보호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잃는 것이 생명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말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데 조건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금세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도 저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 7절. 이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해요? 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가 될 만한 일들이나 또 큰 염려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히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렇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 이것이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논리적으로도 연결되어지는 성경 구절들이 되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마땅히 지키셔야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지켜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시고 누구보다 건강한 그런 영혼육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